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8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드기야와의 면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는 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궁궐 안에 있는 내시 구수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온 후에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왜 또 에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시드기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그가 과거에 은혜 받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한 번 은혜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받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길이 꺼지기는 했지만 그 속에 불씨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불행은 그 불길을 막는 장애를 제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시드기야가 자신을 죽는 자리에 넘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다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에레미야는 지금까지 시드기야의 말만 믿었다가 몇 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강경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성토하며 슬그머니 물러서서 에레미야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야는 이미 시드기야를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살리기는 늦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드기야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바벨론에 항복하게 해서 살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에레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바벨론에 대한 항복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한결같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사들보다 더 존귀합니다. 우리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겸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너무 조화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지극히 존귀한 자가 지극히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나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교만하고 악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악한 사람들 밑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참 부끄럽다. 우리는 빨리 저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자라고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드기야가 왕으로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와도 신앙 상담을 할 수 있고 상담받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항복한 사람들을 나라를 팔아먹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업신여기며 조롱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드기야의 고민이고 문제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한 번만 창피를 당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문제되었을 때 사실 이만저만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을 과장되게 말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정도는 실수는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커져서 아무도 수습할 수 없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시드기야의 말이 옳습니다. 평소에 바벨론에 그렇게 항복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던 자가 에레미야를 만나서 마음이 넘어가는 바람에 항복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조롱은 당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함으로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4인방과 같은 강력한 최측근입니다. 아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해도 이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이 4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 4명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으면 절대로 바로 대답하지 말고 다른 대답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즉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 둘 다 위험해짐으로 요나단의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자신도 하기 싫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팔다리를 자르는 셈치고 이 4사람을 체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안에 온건파도 있었습니다. 또 에레미야의 말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결단을 내려서 온건파와 손을 잡고 강경파를 제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결단을 내렸더라면 예루살렘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대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에레미야를 죽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정도 에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한 저항을 조금 누그러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존귀한 자이지만 제대로 존귀하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한지 보려면 믿지 않는 자나 교만한 자나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밑바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정말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둘이 다 함께 이루어지기 참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존귀함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쇠하여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